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고난이 와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스캇 솔지으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 아픈 인생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글로 가득한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다가, 근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의 미래가 보장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립니다. 자, 종으로 팔린 집이 바로 이제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일종의 대통령의 경호실장의 집입니다. 그런데 총무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을 받고 거짓 고발의 희생양으로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인생 막장으로 더 갈 곳이 없는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오늘 이 본문, 참 이 본문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갇힌 왕의 제수들, 그러니까 국가 모반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 감옥 속이 어떤 곳이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을 새롭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요.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요셉이 잘 모르잖아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속성장치로 정치 연수실처럼 최고의 강사진을 배치한 그런 연수과정, 훈련과정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보통 우리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다 내 모든 모습들을 보신다. 살펴보신다. 눈동자같이 다 보신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의 유혹은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유혹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잘 될 때 그 강도가 더 집요하고 더 세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언제 오나? 주의 성도가 형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성생활 반듯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잘 때는 것을 사탄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요. 계속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어제 말씀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9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요셉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눈짓.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엔 함께 있기를 청했고 그 다음 동침하기를 청했고 그 다음은 어때요? 옷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자, 동침을 강요하고 회유해요.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거짓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막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좋은 놈이 나를 겁탈한다. 이렇게 된 거죠.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광고를 하고 떠듭니다. 언론에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자, 14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자, 핍박, 고난, 비난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했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쏟아놓는 말 그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또 속이 상하고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축복이다.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갖가지에 만나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엄청나고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고난은 형통의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8절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할 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고 믿음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나 풀무불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니엘 6장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만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19절이라든지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시 한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사모로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세상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을 오늘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더 큰 형통을 준비하는 속성 연수 과정이나 같습니다. 고난은 더 큰 형통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속성, 특별 연수 과정과 같아요. 고난을 받으면 빨리빨리 성숙되고, 고난을 받으면 빨리빨리 사람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속성 특별 과정이라니까요. 자,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이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형통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더 잘 되고,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제일 좋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때가 정말 내가 더 많이 변화될 때,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전화위복의 역전의 준비 과정이에요. 큰 것을 위해 일할 지도자의 특별 속성 과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자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습니다. 간수장에게. 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 속에서도.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주어가 되시는 분, 우리의 꿈의 주어가 되시는 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 중에 주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의 축복은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울 때 만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날까? 친의 대장을 만나요. 친의 대장. 자,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고 일종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 다음 보니까 두 관원장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빵이죠.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게 뭘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 음식을 책임지는 최측근. 그러니까 깊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애굽이죠. 애굽. 전 세계를 휘어잡고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나라는 바로 애굽인데, 이 애굽의 왕의 제수들이 모인 그곳에 요셉이 모든 사물을 그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환히 깨는 정치 연수실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애굽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특별히 더 많이 기도도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꿰뚫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가르치죠. 그래야 이끌어가죠. 리더가 되죠. 만약에 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밑바닥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작은 자를 어떻게 품어요?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작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들의 심리 상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맨 밑바닥 베들레헴에서,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가 어떤 땅인데요? 흑암의 땅이라니까요.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이 울거리는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땅. 어두운 땅. 그래서 암하레츠다 그래요. 암하레츠. 흑의 백성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였습니다. 온 몸을 쓰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겪어야 했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일종의 그 경험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종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더 큰 형통을 준비하는 속성, 특별 연수 과정과 같은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준비시키는 연수 과정. 최고 애굽의 지도자들이 강사가 되어서 훈련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가 잘 나가는 위치에 있을 때도 늘 언제나 겸손하게 더 주님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자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코람데오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고난은 더 큰 형통을 준비하는 속성, 특별 연수 과정과 같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336장, 336장입니다. 이 신앙 새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형통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꿈꿀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천사 회복 기도하고 또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동참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